삼손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사라진 부르짖음이란 제목으로 사사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의 나쁜 풍습과 타락한 문화를 더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과 불편한 동거를 하며 살았습니다. 타락한 가나안 민족과 그 주변 나라들과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점점 악화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매년 절기마다 실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중요한 일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오랫동안 쉬게 되자 12지파는 서로 협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결국 이스라엘을 12개로 나누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당장 우리 지파에 문제가 없으면 싸움에 참가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12개로 나누어진 약한 민족이 되었고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까지 사사기에서 총 4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런데 13장 1절을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로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잠시 평화를 누립니다. 그 후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고 13장 1절에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기록한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도 그때뿐이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타락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매를 맞는 감각도 무뎌지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겁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전에 이스라엘은 암몬에게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악을 행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 40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다스림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혼을 내시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블레셋이 40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것에 이스라엘이 지금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제불능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에 완전히 적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받는 한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위에서 구원의 역사를 홀로 시작하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암몬, 모압, 가나안 민족, 미디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이나 다스리고 있는데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원론적인 답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된 이스라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파의 구별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은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 당시 블레셋은 선진 문화를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본래 해양 민족으로서 지중해 크레타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배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으며 이스라엘로부터 해안가 지역을 빼앗아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특히 블레셋은 철기를 굉장히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전혀 없었던 때입니다.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왕을 중심으로 5개의 도시국가를 세우면서 서로 잘 연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아주 음란하고 쾌락적인 그런 형식으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숭배하는 음행의 제사를 부러워하였고 문화, 정치적으로 앞서 있는 이 블레셋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훈계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리더 지파인 유다 지파가 지금 블레셋 민족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으며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포기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가 바로 삼손이 활동하던 때입니다.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점점 블레셋과 동화되어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속화의 무서움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속화되었을 때, 세상의 법칙이 교회와 성도에게 통용되고 상식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속화의 시작은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매년 절기를 따라 율법에 정해진 대로 실로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삶을 나누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폐하여지고 지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더 나아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악화되었고 세속의 정신이 가득 차게 되어버렸습니다. 약화된 예배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실로에서조차 타락의 기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로서 여러분의 교회가 보존되며 세속의 정신을 피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촉구하는 참된 부르짖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